오늘 제목 빈 배를 채우라. 우리 인생의 빈 배를 채우는 이 비결 한 가지만 가져도 그것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모든 순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여생 모든 이 땅의 삶이 승리로 점철되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빈배입니다. 2절을 보십시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실패의 현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빈배의 시간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 영적인 고갈, 고통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극심한 피로감, 마음의 공고함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없고요, 이 공허감을 떨쳐낼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그 빈 배의 시기는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가, 너무나 필요한가? 제가 잠시 제 경험도 말씀을 드리고 퍼뜩이는 생각 가운데서는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은 이토록 필요한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빈 배가 베드로의 배가 아니었다면 주님이 베드로의 그 배에 승선하실 수 있었을까? 사실 너무나 타이밍이 정확하게, 물론 예수님이 다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너의 빈 배의 그 시간이 헛시간이 아니고 그냥 고생하고 끝,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개입할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빈 배의 시간을 경험하는 분들 계십니까? 따라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 시간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한다면, 그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주님의 말씀이 채워질 거룩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배의 시간에 세상의 떡이 아닌, 세상의 방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편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득 찬 배를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 순서는 이 베드로가 빈 배를 바라보며 한탄하고, 그리고 그 배를 이제 예수님이 좀 쓰자, 내가 그 위에서 내 말을 선포하겠다, 그럴 때 이렇게 내어드린 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편의상 가득 찬 배를 먼저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두 번째 가득 찬 배를 지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 두 배가 잠길 정도의 만선,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리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 굵은 베드로라도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6년이지요. 그 해에
이 중동 근동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 갈릴리 호수가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렇게 중앙만 남고 다 이 호수가 이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배 한 척이 발견됐는데 그 배가 1세기 배라 했지요. 그래서 일명 예수의 배로 명명되고 지금 이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배가 이 길이가요 8m가 넘습니다. 넓이가요 2.3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베드로가 탄 배도 그 배다. 이 고증이 다 된 거고요. 그러면 그 배에 얼마나 많은 어획량을 담을 수 있느냐? 1톤입니다. 그리고 남자 장정 15명이 앉아서 승선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에 꽉 찼다. 이것은요 2톤 정도 좋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가득 찬 배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가득 찬 배의 순간이 옵니다. 승진하고 합격하고 또 통장에 잔고가 늘어날 때이지요. 사타공인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청난 물고기 떼 앞에서 어떤 사실에 압도된 거예요. 그 사실이 뭐겠습니까?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자신의 전문가적 식견인데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가끔 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 의사 선생님들의 이 간증을 듣습니다. 이 환자 전혀 절대로 못 고쳐. 근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불가능한데? 바로 그와 같을 때 지금 베드로도요 놀라고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이 말 하나 동사 단어 하나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저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어업협동조합에서 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그냥 호칭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그거 안 잡아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본이 높은 권위, 높은 지위라고 내가 인정해서 깊은 데로 가주지요. 금을 던져봐 주지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낮에는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 갈릴리 호수를 그 바다를 보게 되면 너무 맑아요. 그러면 햇빛이 비추는 그 강렬한 그 햇빛에 그늘이 지잖아요. 물고기가 그 그물이 내려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그게 상식이죠. 당연히 못 잡지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낚시질을 했는데 어부질을 했는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지요. 지금 당연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만선 그것도 엄청나게 2배나 꽉 차면서 그물이 찢어진 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런 성공의 상황 앞에서 이거 내가 모르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뭘 깨달으니까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그전에는 선생님, 마스터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주님, 큐리오스, 구세주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우리도 간혹 그런 경험을 과거에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내가 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 뭐 성격이 많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청년들 보면 내가 도저히 이거 합격할 수 없는데, 이 결혼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런 경험들을 간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바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는요 스스로 그 성공에 취해서 그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베드로 오늘 본문의 이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공의 순간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경외감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분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세요. 놀라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를 하나님이 더 가깝게 오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더 주님은 손을 뻗어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고, 우리는 당연히 바짝 주님께 가까이 가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가 가득 찼을 때 그 풍요함에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오히려 그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어드림의 배입니다. 왜 세 번째로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3절에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설교 강단을 위해 배를 잠시 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1차 헌신이에요. 그러나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후 베드로는 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11절이지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요 2차 헌신입니다. 왜 제가 1차 헌신, 2차 헌신, 또 내어드린 배, 실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랬는데 이 배를 주님께 드렸는가? 뭘 헌신인가? 자, 일단은요, 지금 이렇게 1차 헌신, 2차 헌신 두 번이나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는 그 모습은요, 우리 인생의 대표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몸과 마음 내가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저 무책임한 가출에 불과한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장년들이나 청년들이요, 특히 여성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지금 베드로가 바로 앞전에 장모까지 있으니까 가정을 뒀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면 가족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서 주님을 따라간 겁니까? 이러면 나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요, 가족을 버리고 책임도 안 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훗날 아내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났다. 근데 떠났는데 가족과 의절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그 앞에 장모를 돌보는 베드로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치유가 거기에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있고 떠난다라는 말이 오해 없도록 이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는요, 그 가족에 대한 본분을 그 이후에도 계속 했다는 문헌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세상적 안정장치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 안정장치가 뭐예요? 내가 의존하는 거, 세상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거, 그게 뭡니까? 물질이지요, 건강이지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제부터는 내가 안전장치로 생각했던 그 물질, 뭐 배, 모든 것, 그런 거 내가 후순위로, 내가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 그 결단력인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삶의 중심축을 그리스도께 꽂겠다, 그리스도께 두겠다, 이런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어쨌든 그렇게 살죠. 어쨌든 그렇게 승리하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주께 두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어드린 배와 같은 모습이 있으셨나? 그걸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완전 그 모든 공생에 이 땅 성육신 이런 것이 다 내어드린 배로 사신 것이죠. 이렇게 한두 모습만 살펴볼까요?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화려한 군마가 아닌 왜 어린 나귀를 타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셨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섬기는 왕으로서, 겸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나아가라라는 그 뜻을 알기에 행동까지도 자기를 이제 정렬하는 것이죠. 내가 군림하면서 대접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왔다. 그러면서 사명의 마음을 두면서 내어드린 그 배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의미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도요, 진짜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뜻대로 하셔도 큰 무언가가 있을까요? 성삼위 하나님 제2위인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자이세요. 그 영광과 능력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할 때 이게 서열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뜻을 맞추는 거,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어드린 배의 특징은 무엇인가?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맞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뜻은 내가 이때에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지연시킵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만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A를 원했는데 플랜 B로 가도록 하게 하셔요. 그거 경험한 분들은 기분 되게 나쁩니다. 저 되게 나빴거든요. 나는 왜 이 대학을 원하는데 왜 이 대학을 가게 하십니까?
나는 이때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그게 사명자의 마음가짐을 갖도록, 내 뜻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어드린 배, 사실 이 베드로가요, 자신의 삶의 배만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이 배를요, 그 갈릴리 바닷가 다녔던 그 배를요, 예수님 그 사역에 내어 맡깁니다. 이 이후에 갈릴리 여러 번 이제 배 타고 가셨거든요. 많은 학자들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거 베드로 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도 내어드리고 배도 내어드린 그 헌신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10절에 나와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근데 요즘 다른 복음서와 뉘앙스도 그렇고 말도 다르죠. 다른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뭐가 강조됐냐면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헬란말 조그레오라는 한 단어가 부각돼요. 이 조그레오라는 것은 합성어인데 조라는 말은요, 살아있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짐, 뭐 요것이 강조돼요. 뒤에 나오는 그레오라는 이 말은요, 취하다, 테이크하다, 잡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전쟁 용어입니다. 아군도 그렇고 적군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상대편에게 이렇게 봐서 우리에게 유리한, 반드시 살아서 포로로 데리고 있어야 할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왕이라든가 뭐 전략가라든가 무슨 정보를 잘 아는 이라든가 그런 살려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포로화했고 내가 보존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지만 뜻은 쉬워요. 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원래 어부는요, 생명의 이 호수나 바닷가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며 이제 이윤을 남기는 거죠.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살아있는 사람을 취한다라는 오늘 본문의 그런 부분은요, 뭘 강조하는가? 죽음의 바다, 죽음의 호수, 바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으면 지옥의 땔감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죽음의 바다인 거예요. 죽음의 강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줘요.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내는 그런 사명이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선포되고, 그렇게 사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부각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은요, 베드로의 사명을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배, 직업, 재능, 시간 등등 주님께 내어 드릴 때 그 배는요, 사람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냥 직업 갖는 거, 돈을 벌고 뭐 조금 사람들 이롭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배를 내어드리고 인생을 내어드렸을 때
살리는 역사를 행했듯이 우리는 다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배가 주님을 태우고 저 천국 항구에 닿을 때까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항해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